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네. 임사체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임사체험, 이말 임자에 죽을 사자,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드물었지만 1960년대 이후로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임사체험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멎었고 뇌가 기능을 멈췄는데, 근데 마치 몸에서 분리되어서 유체이탈하는 것처럼 그 상황을 다 보고, 또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을 듣고,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밝은 빛이 비치는 어떤 다른 공간에 가고, 또 거기서 이전에 죽었던 친지나 친구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은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고, 지금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비율이 좀 다른데 4%에서 18%, 많게는 18%에 이르는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재호 형제가 우리 심정지에서 심폐소생술로 살아났는데 임사체험은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나이가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종교가 어떻든 그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일관된 그런 증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후 세계를 경험하고 온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몸이 죽어가는 단계, 죽음의 단계에서 우리 뇌가 변화되니까 그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뇌가 만들어낸 환상의 일종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3년에 하버드 대학 신경외과 교수인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이 직접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5일간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살아났는데, 이분이 세계적인 뇌의학 전문가죠. 이전에는 임사체험은 그냥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다라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직접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Proof of Heaven라는 제목의 책인데, 천국의 증거라는 제목이죠. 우리나라에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김영사에서 번역되어 출판되었고요. 이 책이 당시에 아마존 베스트셀러 20주 연속 1위를 차지할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후 세계를 경험했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라 이것은 사후 세계가 맞다. 뇌의학 전문가가 그렇게 증언을 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임사체험이 정말 사후 세계의 경험일까? 사후 세계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내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기대 심리에서 만들어내어진 그런 그냥 일종의 현상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사후 세계를 믿고 있고 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고 우리 몸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사 체험이 과연 그 사후 세계의 증거일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정말 사후 세계를 경험하고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뇌의 그냥 환상의 작용 현상인지 그 두 주장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 서로 이제 아직 논란 중이고 논쟁 중이고 사실 모르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후 세계의 경험이 아니어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 날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부탁을 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보내서 그 형제 5에게 증언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한 말이 뭡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 것이요. 만약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증언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가서 증언하여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했죠. 사후 세계는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과학적 증거,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은 제한된 거예요. 한계가 분명해요. 이 과학은 지금 이 세상, 지금 이 옛 세상이죠. 옛 하늘, 옛 땅에 해당하는 거기에 속해 있는 거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자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증거가 아니라, 증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 표라는 말이 표징, 증거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란 마지막 심판, 사후 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심판의 증거가 있다.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표징이 있다. 증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란 말이거든요. 지시대명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다. 이것은 사실 증거가 필요한 일이 아닌데, 증거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생각할 문제가 아닌데, 증거가 있다. 이것이 바로 증거다. 그래서 이것은 할 때 이것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뭘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라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문법적으로 지시대명사이고, 이 지시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겠죠? 4절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여기서 이 4절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다라고 하는 이것이 지시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4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박해와 환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 있겠고, 또 다른 가능성은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자랑하노라. 너희가 인내하고 믿고 있다. 환난과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인내하고 믿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뭘까? 한번 각각을 좀 생각해 볼까요? 먼저 박해와 환난. 모든 박해와 환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견디고 있는 박해와 환난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심판의 증거다. 박해와 환난 이 두 개는 사실 거의 비슷한 말이죠.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 조금 구분하자면 박해는 좀 직접적으로 믿음에 가해지는 압력을 얘기하는 거죠. 환난은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 슬픔, 눈물, 고통,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환난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박해는 겪지 않죠. 보통 우리는 믿음으로 인한 박해를 겪지는 않습니다. 북한이나 중동의 성도들처럼 믿음 때문에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환난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손해봐야 되고 또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들 이겨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죠. 그죠? 그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와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다. 그런 의미일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요. 박해와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가 겪는 모든 이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제일 처음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하시고 심판을 내리셨어요. 너희가 얼굴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수고하지만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너희 수고하는 것들을 다 얻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평생을 그렇게 수고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하는 그 이제 심판과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 고통, 괴로움, 수고, 눈물, 공허함 이 모든 것들은 그 근본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도 그 박해와 환난도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는 증거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셨던 그 심판과 저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눈물, 답답함, 막막함, 공허함 이 모든 것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요 은혜로 주어진 것은 항상 심판의 그런 이제 모습이 심판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측면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의 요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천국과 지옥을 완전히 분리하시면 그때는 천국에는 은혜만 있고 지옥에는 심판만 있겠지만 지금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함께 섞여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그 심판과 저주는 한편으로는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 몸에 병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같아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우리가 암에 걸리면 체중이 줄어들고 특정 부위에 통증이 있고 그럼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 몸에 근본적으로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어서 그 원인을 찾도록 또 그 원인을 고치도록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정말 무서운 병은 뭡니까? 증상이 없는 병이거든요. 암도 그죠? 침묵의 장기인, 간암. 증상이 없으니까 정말 손쓸 수 없을 지경까지 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수고하고 또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한편으로는 심판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본 문제인 죄를 가리키는, 근본 문제인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가를 일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는 이 환난과 박해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인가 은혜인가 어디에 더 초점이 있는가를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위한 고난이다. 이게 심판입니까? 아니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하여,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기 위하여,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 자격을, 그것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인 겁니다. 마치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점점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바꿔가시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것은 4절에 나오는 환난과 박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결론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는 무엇이냐? 4절 말씀에서 바로 인내와 믿음. 너희 인내와 믿음.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가 인내하고 믿는 그 믿음, 인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이것은 6절, 7절 말씀이 그것을 마치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시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시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뭐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는 성도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환난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아주 깊이 관련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는 뭐냐?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좀 여기에도 좀 의문이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믿음으로 견딥니다. 인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볼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구나라고 느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정말 있구나, 그게 사실이구나 라고 느껴집니까? 오히려 반대가 아닌가요? 견디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인내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따라서 이 견디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셔야 되는데 아직은 그 안식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갚으심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야 하는 거거든요. 견디고 있는 모습은 아직 공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은 공의가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표다 하는 것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요, 이 5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편이 할 때 이 이는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냐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지만 그 어느 것도 마땅한 답이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건가? 명확한 답이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를 뭘 얘기하는 것인가? 저는 여기에서 우리 한 글자를 더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여기에 한 글자를 더 넣어야 됩니다. 뭐냐면 믿는 믿음의 표다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믿음의 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사람에게는 표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기보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가르쳐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강림하시고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표가 있습니다. 증거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냥 입술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즉 그 증거가 뭐냐? 3절 말씀이 그걸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뭘 얘기하냐면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 가고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풍성함이니 이것도 좀 진행형이거든요.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고 믿음이 점점점 자라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믿음의 표다. 증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해갑니다. 구체적으로는 믿음과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라가야죠. 어떻게 자라갑니까? 믿음에서, 사랑에서, 소망에서. 믿음, 사랑, 소망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믿음에 있어서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어떤 작고 사소한 일들도 믿음으로 행하는 그 어떤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아니,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보십니다. 그리고 공의롭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몰라줄까? 왜 이해 못할까? 내 마음의 이 마음을 왜 이해하지 못할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눈물 한 방울도 다 헤아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가치, 그 평가, 그 의미와 가치를 공의롭게 평가하실 겁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의 한 예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헌금하는 걸 지켜보셨어요. 어떤 부자가 헌금을 하고 탁 지나갔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을 갖고 헌금하고 지나갔습니다.
거기 보면 성경에 주님께서 보셨다, 지켜보셨어요.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 액수를 봅니다. 사람들은 액수만 보죠. 액수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부보다 부자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평가하겠죠. 그 사람들이 보는 건 그까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보십니다.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형편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이 헌금을 하기까지 그 마음에 있었던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그죠? 사실 이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다는 게 일반적이고 또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기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살피십니다.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이 과부가 더 많이 헌금했다 라고 평가 내리시는 거죠. 사람들이 볼 수 없고 사람들이 사실은 보기를 기대할 수도 없는 그것들을 주님은 다 보시고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너희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고, 금식을 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사람들이 모르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것 말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으로 보시고 판단하시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모든 마음의 생각과 또 씨름하고 있는 그 모든 수고와 또 헌신과 구제와 금식과 기도와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시고 그것에 대하여 갚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무관심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판단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우리를 공정하게 공의롭게 판단하고 우리에게 갚아줄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삶의 작은 부분들이라도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 작은 하나하나에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점점점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말론적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믿음으로써 이렇게 행하시는,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자라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나는 재판관일 필요가 없고 나는 재판관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죠. 용서는 공의를 포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공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사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제일 큰 장애물이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는 공의로움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우리들이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또 바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공의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분명 잘못했고
누군가 그 잘못한 것에 있어서 내가 손해를 받고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그 손해 배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정당한 것이고, 그죠?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절대 공의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냥 없던 일로 덮고 넘어가자, 없던 일로 하자,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믿을 때 비로소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5절,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여러분,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 이것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동해복수법 많이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말씀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그게 공의로움이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동해복수법을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너희가 복수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로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출애굽기 21장은 공적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에요. 공적 재판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원리는 뭡니까? 공의입니다. 공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정확하게 공의를 따라 공적으로 재판하라고 동해복수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개인적 관계에 적용을 하죠. 그죠? 내가 개인적으로 복수할 때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갚아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씀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공의로움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안에 공의로움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공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건 나의 일이다. 나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몫은 뭡니까? 너희는 사랑만 하라 라고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자 할 때 가장 마음에 방해가 되는 건 뭐냐면 이 공의로움에 대한 문제예요. 공의로움. 네. 특히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보다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더 커 보여요. 사실 그것도 공의로운 건 아닌데 그렇게 작용을 해요. 그리고 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공의의 잣대로 판단할 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의는 나의 몫이다. 너는 그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건 자격도 안 되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한다. 너희는 사랑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공의로운 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또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한 번 더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표가 나타납니다. 뭡니까? 점점점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하기 어려울 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합시다. 또 그것을 믿읍시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서 점점점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에 있어서 자라가자 하는 겁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에 있어서도 점점점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나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셔서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여기심을 경탄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그 놀라움 가운데 그 앞에 엎드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 날.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심판은 사실 우리가 심판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거든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영광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결국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은 우리가 영광 받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이 훨씬 더 분명히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의 영광을 봄으로 우리도 영화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에는 그 심판의 대상에는 우리 안에 있는 남은 죄의 본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께 예배하고 주를 섬기기에 아직까지 방해가 되고 있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과 옛사람의 모습들도 그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완성되는 날 우리도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하고 소망했던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올 겁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그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믿음은 소망이 점점 더 커지고 풍요롭게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소망에 있어서도 성장하게 만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사람에게는 표가 있습니다. 표가 나타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성장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믿음이, 사랑이, 소망이 점점점 자라갑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사실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 표,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